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나이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아멘.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을 계속 주세요. 복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주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죠. 주님은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진실과 자원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면 복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진실하고 자원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 하는 것입니다. 진실하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게 주님 앞에 진실한 것인지, 왜 진실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인지 오늘 주님은 그 진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진실을 만나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중에 일일 묵상을 나누고 있는데 일일 묵상 가운데 나누었던 여호수아의 말씀, 그 12지파가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땅을 받는 이야기죠. 요단강을 넘어갔는데 요단강을 넘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땅을 받은 것이 유다지파입니다. 유다지파는 영적인 장자라고 불리우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왜 이렇게 축복을 받았을까? 유다가 그렇게 축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12지파 가운데 우리 창세기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는 창세기에 이 야곱, 12지파의 아버지인 야곱이 그 12아들에 대한 축복의 기도에서 유다가 받았던, 하나님께 받았던 그 특별한 축복, 그 축복을 이스라엘 민족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49장의 말씀은 특별히 소중하고 귀한 것이죠. 49장 창세기 8절, 9절, 10절을 보면 이 유다에게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축복하는 그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축복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크냐면 그 말씀들을 찾아보면 49장 8절에 가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렇게 영적인 장자가 된 유다의 축복에 대해서 축복해 주고 계시죠. 9절에 가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사자라는 것, 이 짐승들의 왕이잖아요. 동물의 왕이잖아요. 유다는 사자 새끼다.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런 유다의 그 왕자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시죠. 10절에 가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왕에 관한 이야기죠. 메시아의 지파입니다. 왜 유다 지파에서 이토록 축복을 받고 메시아의 지파로 선택을 받았을까? 그 복을 누리는 그런 유다 지파가 되었을까 하는 거죠. 이 축복이 12 형제마다, 지파마다 모두 다 이런 식의 다른 특별한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 축복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려면 그 뒤에 다른 지파들이 받은 기도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 가면 이사갈 지파에 대한 기도가 나오는데 이사갈은 양야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강한 나귀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이것도 축복이겠지만 사자와 건강한 나귀, 물론 병든 나귀보다는 좀 낫겠지만 나귀다 이렇게 이사갈은 얘기하죠. 이사갈은 양반입니다. 17절에 가면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뱀이요 독사다 이렇게 단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21절에 가면 납달리는 암사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암사슴, 뱀보단 낫지만 암사슴과 나귀와 비교해서 너는 사자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이런 축복을 유다 지파가 받은 거죠.
유다는 뭔데? 유다는 뭘 했길래 이렇게까지 축복을 받고 메시아의 지파가 되었을까 하는 그 축복의 비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축복의 말씀. 왜 유다는 축복의 자녀가 되었는가? 왜 유다는 축복의 자녀로 선택받았는가? 영적인 장자가 되었는가 하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의 출발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는 24절에 석 달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어느 날 큰 맏며느리 큰아들이 죽은 뒤에 처가로 돌려보냈던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거죠. 행음한 것도 충격인데 임신을 했어요. 어쩌다 한번 실수로 임신하고 이런 일은 흔치 않죠.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의 며느리예요. 가나안은 행음의 고장입니다. 이 당시에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행음 그 자체였죠. 성전 창기가 있어서 예배 행위라는 것이 행음이에요. 그것이 성전이 그런데 일반은 더 말해 뭐하겠습니까? 이 음행으로 점철된 가나안의 며느리예요.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것을 쉽게 짐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라는 소식을 전해지니까 석 달이 지나고 이제 임신을 숨길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겠죠.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살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음했으면 돌로 쳐야 되는데 불살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분노한 거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불살라라 이런 엄한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런데 25절에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장과 끈과 지팡이,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늘 지참하고 있는 자신의 신분증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반지르도 끼었는데 끈으로 묶어서 목걸이처럼 묶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끈과 도장이 하나고, 지팡이라는 건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짚고 다니는, 또 자신의 권위를 상징하는 목자로서의 그런 지팡이죠.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 것입니까? 라는 것을 보는 순간 유다가 아마 삶에서 가장 처참한 그런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며느리가 애를 가졌는데, 행음에서 아이를 가졌는데 그 행음의 대상, 그 아버지가 자신인 유다인 것이죠. 가장 충격적인, 불살라라 하고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율법대로라면 자신도 함께 불에 태워져야 되는 거죠. 이런 가장 비극적인, 가장 처참한 근친상간과 행음을 합한 이런 죄의 주인공이 유다였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은 38장 1절로 올라갑니다. 38장 1절에 가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죠. 자기 형제부터 떠나 내려가서, 근데 그 후에라는 그 후는 언제입니까? 요셉을 애굽에 노예로 판 후죠. 이 아이디어를 내고 애굽의 동생을 노예로 팔아 넘긴 그 주인공이 유다예요. 물론 유다에게 변명이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차별과 그런 아버지의 그런 편견, 뭐 이런 것들에 시달리고 상처가 많은 거죠. 편애 이런 것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동생을 괴롭히다 못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 동생을 죽음에서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노예 상인에게 팔아 넘긴 것이었다라고 변명할 수 있겠지만, 유다가 아이디어를 내고 동생을 노예로 판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 그 어린 동생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다는 것은 사실 죽음과 뭐가 그렇게 다르겠어요. 그런 일을 행한 자책감과 죄책감에 시달렸겠죠. 형제를 떠나 가족을 떠났어요. 단순한 떠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한 씨족이 되어서 이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별된 가족이에요. 차별과 어려움이 많았죠. 목숨을 걸어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구별된 여호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한 형제들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실망한 거죠. 여호와의 하나님은 도대체 뭔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별됐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깊은 회의를 갖게 된 거죠. 태어나니까 엄마가 넷이에요. 배다른 형제들끼리 싸우고, 부모의 형제들은 원수가 적고 갈등하고 싸우고, 도대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이런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는 모습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분쟁하고 갈등하고, 도대체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게 뭔지, 주님의 이름으로 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라는 게 뭡니까? 이름만 그렇지 갈등하고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상처받고 이러느니 차라리 세상에 나가 사는 게 좋겠다, 이런 마음을 유다가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을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아둘람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헤브론에 살았는데 아둘람으로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과 사귀기로 한 거죠. 내가 만나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더 나아. 여호와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보다 가나안 사람들이 더 정도 많고 더 잘해주고 의리도 있고 그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게 더 낫겠어, 이런 결심이 든 거죠. 그래서 아둘람 사람과 친구가 돼서 그 사람과 이웃 형제가 돼서 살아가겠다 하는 선택을 한 겁니다. 그렇게 나가서 2절에서 그 다음 유다의 선택은 무엇이었냐면,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기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결혼을 하게 되는데 가나안의 여자와 했다는 거죠. 주님이 절대 하지 말라고 한 일을 이제 골라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여자와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그 가나안 여자와 가정을 꾸렸는데,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첫 번째 아이가 3절에 나오는 엘이죠. 이 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 엘이 아니라 에르입니다. 에르. 엘과는 다르죠. 에르라고 하는 것은 우루라는 말이 원형인데, 깨어있다, 영어로 하면 awake, 깨어있는 자. 깨어있다는 얘기는 감시하는 자, 지도자를 의미하는 거죠. 힘이 있는 자, 권력자, 지도자,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둘째 아이의 이름은 오난이에요. 오난이라고 하고, 오난, 오브난이라는 말인데, 오브난이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웰스입니다. 부유함, 이런 얘기예요. 첫째 아이는 좀 힘을 가졌으면 좋겠고, 둘째 아이는 좀 부유함을 가졌으면 좋겠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부모가 갖고 있는 마음이겠죠. 저희도 2남 3녀 형제인데, 저희 형의 이름은 조강준입니다. 강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 돌림이기 때문에, 학렬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은 준이죠. 높을 준자를 썼어요. 높아져야 돼, 큰아들이니까. 그래서 공무원이 되고 좀 나란 일을 하고 힘이 있으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있어서 좀 가족을 지켜줬으면 하는 부모의 바람이 담겨 있는 것이겠죠. 저의 이름은 강윤이에요. 윤이라는 게 윤택할 윤자입니다. 부유할 윤자예요. 어릴 때부터 너는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벌 거라고 부모님이 계속 암시를 하셨죠. 큰애는 좀 높아져서 힘이 있고, 둘째는 좀 돈을 벌어서 가정의 보탬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담겼는데, 돈하고는 담 쌓은 사람이 됐습니다. 부모의 자연스러운 마음이겠죠. 그리고 셋째를 낳았는데 5절의 셋째는 셀라라. 셀라는 평화, 사실은 이지, 영어로 하면 그런 의미인데, 고요함, 이런 의미입니다. 평화죠. 편하게, 얘는 좀 편하게 살았으면, 막내니까 얘는 그냥 환난을 겪지 않고 쉽게 좀 살았으면, 그런 마음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라는 말이에요. 자녀가 태어나는데 아버지가 없어요. 물론 셋째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할 수도 있지만, 자녀가 태어나는데 이 당시에 애가 낳는다는 건 지금하고는 다른 겁니다. 엄마가 목숨 거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리고, 그 아이를 낳는 것을 아버지가 도와줘야 돼요. 얼마나 큰일이겠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아들이 태어나는데 집을 비우고 다른 데 가 있어요. 이 가정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가정이 같이 살 뿐이지 가정이 아닌 겁니다. 거십에 왜 갔을까 하는 것도 뒤에 가면 짐작해 볼 수 있죠. 그 짐작해 볼 수 있는 말씀이 7절에 나오는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라는 이 말씀입니다. 뭐가 악했을까? 이 애가 뭐가 그렇게 악했을까? 가나안의 자식으로 자란 것이죠. 여호와의 자식이 아니라, 유다의 자식이 아니라 가나안의 자식이 된 거예요.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유다 전승에서는 행음에서 찾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문화에 젖어 살고 거기서 잘 자랐기 때문에 가나안에서 정말 행음하는 자가 된 거죠. 잘 나가는 자, 돈도 잘 쓰고
아주 뭐 같이 행음하러 다니고 친구들도 많고 그 돈도 척척 내주고 그런 가난의 멋진 자녀로 자랐는데 주님이 보시기에 그는 악한 것이죠. 그리고 유다의 자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를 데려갔어요. 그런데 엘의 부인이 다말이었다는 겁니다. 계대 제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이스라엘에게는 계대 제도가 있고 자식을 갖는다는 건 주님이 주시는 족보와 주님이 주신 분깃을 지킨다는 의미죠. 아들을 가져야 돼요. 자녀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축복의 열쇠로 여겨졌죠. 그래서 큰 며느리가 큰아들이 죽어서 자식이 없으면 둘째 아들, 셋째 아들 통해서 자식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뜻을 이어간다라는 것이 이을게 우리 대를 잇는다 해서 계대제도라고도 하고 고엘제도죠. 히브리어로 하면 고엘, 이런 수혼, 형수 숫자를 써서 수혼이다 뭐 이렇게도 쓰고, 그래서 둘째를 오난을 결혼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난하고 합방을 시키는데 오난이 합방할 생각이 없는 거죠. 주님이 보시기에 그것도 너무 악하기 때문에 오난도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11절에서 그럼 막내 셀라를 내줘야 되는데 셀라를 내주지 않습니다.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오난과 애를 데려간 사람은 주님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데려갔는데 그 원망과 책임을 며느리 다말에게 돌리고 있는 거죠. 너 때문이야. 뭔가 재수가 없어.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남편이 죽거나 부인이 죽으면 그것이 배우자 탓인 것처럼 남편 잡아먹은 뭐 이런 식으로 다말 네 책임이야. 넌 뭔가 하여간 너랑 같이 있으면 좋은 일이 없어. 그래서 자기 자식 셀라를 지키고 싶어서 계대 제도를 어긴 겁니다. 다말을 자기 처가로 돌려보내요. 그리고 수절해라. 말은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며느리를 속인 것이죠. 그리고 주님도 속인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셀라만큼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잖아요. 셀라는 지켜야지. 얘는 어떻게든 지켜야 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죠. 그 아버지가 양털을 깎기 위해서 딥나라는 곳에 내려갑니다. 자기 친구, 늘 함께하고 있는 이 아둘람 사람 친구하고 같이 내려가요. 근데 그곳에서 다말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기의 모습을 창녀로 꾸미고 창녀로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창녀로 여겼다. 창녀라는 말이 조나라는 말인데 우리 일일 묵상에서 나누었던 라합이 조나라는 이름으로 나오죠. 이 조나라는 것은 정말 창기입니다. 우리 창기로 해석되는 것 중에 하나가 카데샤라는 말이 있죠. 성전 창기죠. 성전 창기는 예배자예요. 우상 숭배 가운데 성전에서 행음 의식을 하는 겁니다. 카데사가 아니라 조나라는 건 우리가 지금 우리 느낌이 알고 있는 그 창녀죠. 몸을 그냥 직업적으로 파는 거예요. 근데 며느리를 어떻게 몰라볼 수가 있을까? 양털을 깎았으니까 축제니까 술을 엄청 마셨겠죠. 술 먹고 기분이 좋고 술을 먹으니까 육정이 올라오니까 친구들하고 좋아서 그런데 길에서 창녀를 만나니까 창녀하고 하루 자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죠. 이 사건이 유다에서 처음이었을까요? 처음 낯선 동네에 와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진 않겠죠. 이런 삶을 쭉 살아왔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때 염소 한 마리를 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염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염소를 약속하고 그 증표로 도장과 지팡이와 끈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포토 아이디, 운전면허증을 맡긴 거, 이거 없으면 안 되니까, 도장 없으면 안 되니까 찾으러 와야 되니까 염소 한 마리를 끌고 와라 이런 거죠. 그런데 찾아보려고 하니까 술이 깨서 그 창기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창기를 찾을 수가 없는 거. 20절에 가면 유다가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가 가지, 자기가 행음하고 자기 도장 맡겼는데 왜 친구 아둘람 사람을 보냈을까? 정신 차리고 나니까 부끄럽고 약간 창피한 거죠. 염소 새끼 끌고 가가지고 도장 찾아오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부탁을 합니다. 좋은 친구죠.
아둘람 친구는 부끄럽지 않나요? 왜 아둘람 친구는 이걸 대신해서 찾으러 가나요? 염소 새끼 이 화대를 지불하러 가는 거예요, 친구가. 이 아둘람 친구는 이게 너무나 익숙하고 전혀 부끄럽지 않은 거죠. 유다는 부끄러워요. 유다는 정신 차리니까 부끄러운 겁니다. 차마 자기가 염소 새끼 끌고 가서 도장은 찾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친구가 야, 뭐 아무것도 아닌 걸 내가 해줄게 이러고 찾으러 간 거죠. 근데 가보니까 여인을 찾지 못했는데 더 재밌는 것은 23절의 말씀입니다. 23절에 유다가 이르되 그가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양심에 찔리는 거죠. 염소 새끼를 줬어야 되는데 염소 새끼를 주지 못한 건 사실은 내 책임이 아니야. 그 여인이 받으러 안 왔잖아. 여인이 약속을 안 지켰잖아. 나는 할 도리를 다 했어. 행음을 했는데 화대를 지불을 안 했네.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 이런 이야기죠. 유다는 이런 사람입니다. 부끄러워요. 창피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적어도 감추고 싶은, 아직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아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는 아니지, 이 정도는 아니지, 내가 육정에 못 이겨서 죄를 짓지만 그래도 내가 대낮에 염소 새끼 몰고 다니면서 화대를 지불하는 사람은 아니야. 내가 화대를 떼먹는 그런 파렴치한 인간은 아니야. 그런 인간은 아니야 나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말이 임신한 사건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났던 창기가 알고 보니까 창녀로 꾸민 다말이었던 거죠. 다말은 어떻습니까? 다말은 세상에 계대 제도를 시아버지가 지켜주지 않는다고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했어요.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유다의 부끄러움은 어떤 것입니까? 가장 부끄러운 다말과 다말보다 더 부끄러운 유다가 마주 서 있는 거죠. 너무너무 부끄러운, 창피한, 세상에 안다면 사실은 불에 태워도 할 말이 없는 이런 죄를 지었고, 성경은 이 이야기를 정난하게 다 적어놓고 있습니다. 염소 들고 갔다가 못 준 얘기까지, 뭐 이런 얘기까지 다 적겠어요. 그리고 창세기의 중요한 이야기들, 하나님 주님의 구속사를 이야기하는데 뜬금없이 유다의 이런 일탈의 이야기를 왜 썼을까? 도대체 이야기를 왜 썼을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처음에 성경을 읽었을 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창세기 이 이야기였습니다. 이 얘기는 중간에 왜 들어갔을까? 도대체 이 이야기의 의미는 도대체 뭘까? 유다는 뭔데? 뭘 했길래 도대체? 유다는 뭘 했길래 영적 장자가 된 걸까? 유다는 뭘 했냐면, 유다는 오늘 이 일을 한 겁니다. 26절에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것이 유다를 만난, 주님이 만난 유다의 진실입니다. 유다는 충분히 다말을 불태워 죽일 수 있었어요.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누가 봤습니까? 증인이 있습니까? 자기만 우기면 돼요.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생각할수록 용서가 안 되겠죠. 그런데 유다가 만난 이 며느리의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만난 것은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죠. 그리고 너도 악하지만 나는 너보다 더 악하구나 하는 이 고백입니다. 너는 나보다 옳도다. 우리 에고의 문제, 인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는 너보다 옳도다 이거잖아요. 난 나쁜 사람이지만 너보단 옳아, 너보단 의로워, 너보단 내가 조금 더 나아. 사람들이 왜 세상을 판단하고 정지하겠어요? 그 의로움이 좋잖아요. 내가 더 옳으니까. 나도 그렇게 선한 사람은 아니지만 적어도 너희들보단 내가 더 옳잖아, 이것이죠. 그런데 유다는 네가 나보다 더 옳다, 내가 너보다 더 나쁜 사람이구나 하는 그 진실의 고백을 만났다는 거죠.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나는 진실이에요. 이게 내 모습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제일 나쁜 놈이구나, 이것을 만나야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나야 이게 나의 진실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진실이에요. 이 진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진실을 만난 다음에 유다에게 일어난 사건은 유다가 다시 형제들에게 돌아가는 사건이죠. 형제들에게 돌아갔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부끄럽고 창피한 가족이었는데 그것이 내 모습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런 유다에게 일어난 큰 변화, 진실을 만난 유다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냐면 바로 창세기 44장 3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에 가면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에게 기근 때문에 갔을 때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계략을 꾸며서 잡아두려고 하죠. 그래서 베냐민을 인질로 잡을 테니까 너희만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유다가 앞에 나서서 하는 얘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하고 같은 핏줄을 나는 건 베냐민밖에 없는데 자기도 누명을 씌워서 노예로 팔아넘기고 죽이려고 할 정도면 자기 동생은 어떻게 됐을까? 아버지는 나이가 드셨는데 베냐민을 지켜줄 수 있을까? 그래서 베냐민을 유다로 그 애굽으로 데려오고 싶은 거죠. 그래서 베냐민을 인질로 잡으려고 하는데 지금 베냐민을 보내고 유다가 인질이 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3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이 하나입니다. 베냐민을 안 데려가면 아버지가 못 삽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을 보내고 나를 인질로 잡으십시오. 나를 죽이십시오. 내가 죽겠습니다. 형제들이 가서 안 돌아오면 죽는 거잖아요. 죽어야 되는 자리에 유다가 나오는 거죠. 유다가 대신 죽겠다고 얘기합니다. 33절에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희생입니다. 자기의 삶을 내어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표상이다. 십자가의 원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모습을 보고 요셉이 통곡이 터지죠. 그리고 형제 간의 화해가 일어납니다. 유다가 자신의 진실한 삶, 너무나 추하고 부끄러워 수치스러워서 내가 감싸고 덮고 감춰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주님 앞에서 깬 것이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고 나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을 알고 나니까 그 아버지의 애통함을 내가 그 애통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애통함을 유다가 느껴요. 유다가 애통한 겁니다. 아버지가 애통하고 아버지가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차라리 내가 애통하고 내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부모는 알잖아요. 부모는 자식과 하나가 되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아픈 게 자식이 아픈 것보다 낫죠. 이 애통함 하나됨, 이 애통함과 하나됨을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유다의 십자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진실함과 십자가입니다. 한없이 보잘것없고 작은 이야기 같지만 이 유다의 진실과 유다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가족이 회복되고 그리고 새로운 민족의 구원의 이야기라고 하는 새로운 주님의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유다가 받은 축복의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이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 이 최악의 이야기에 새로운 축복의 약속이 시작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27절 말씀,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그렇게 해서 다말이 자식을 낳는데 또 쌍둥이입니다. 쌍둥이가 또 서로 나오겠다고 다투고 있어요. 먼저 나온 게 큰아들이니까 그 손에다가 홍실끈을 묶습니다. 얼마나 장자가 중시돼요. 그러니까 뒤에 태어나더라도 그 쌍둥이가 나오는데 몇 초 찰 텐데 뭐가 중요하다고 먼저 손이 나온 애한테 홍실끈을 묶어서 뒤에 장자로 삼겠다는 거죠. 그런데 먼저 손을 내밀었던 큰아이가 세라같이 육적 장자지만 장자가 된 게 아니라 두 번째 나온 베레스가 영적인 장자가 되죠. 유다 지파는 베레스로 이어지는 겁니다. 너무 재밌는 말씀 아닙니까? 해산할 때 보니 쌍테라. 아버지 야곱의 얘기가 똑같아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 얘기잖아요.
에서가 에돔 족속의 기원이 되는데 에돔 족속에 불타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세라의 손목에다 홍실끈을 묶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까? 그 깊이 만난 진실, 자기의 수치와 아픔 가운데 만나는 것은 또다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 가운데 만난 진실, 그 진실 가운데 주님을 만난 이 유다의 이야기는 베레스라는 아들의 축복의 이야기로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죠. 자격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한테 의롭고 착하고 멋진 자식 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지만 진실하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세요. 그런데 거짓과 함께 하진 않습니다. 수치스럽고 가장 부끄러운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것이죠. 늘 진실한, 이것이 복의 비밀입니다. 복의 비밀이 이 진실의 비밀이죠. 이 진실된 모습으로 작은 일을, 작은 하나됨과 화해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지난주에 한국에서 5.18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기념되고 한국이 늘 5월달이 되면 심상치가 않아요. 여야가 다 긴장하는 5.18을 잘 치러내야 되는 거죠. 5.18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끌어오르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로 또 갈등하고 또 싸우고 40년이 넘었고 그때의 세대가 다 사라졌는데 그 미움과 증오와 아픔이 대를 이어서 2대, 3대에 걸쳐서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색다른 뉴스 하나를 보게 됐어요. 그 뉴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980년 5월 18일 광주와 민주화 시위가 시작되었을 때 그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 거죠. 점점 더 격화되고 있는데 5월 20일 날 그것이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공수부대가 광주에 진입했는데 강경 진압을 시작하는 거예요. 강경 진압으로 사람들을 속옷만 입혀놓고 막 길에서 때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시민들이 반발해서 5월 20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학생들이 길에 쏟아져 나와서 군경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공수부대 너무 강경 진압이 계속되니까 그 진압을 위해서 동원됐던 그 주변에 있는 경찰들이 전부 다 병력이 부족하니까 경찰들이 다 차출된 거죠. 나주 경찰서장이 공수부대에 항의를 해요. 너무 지나치고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된다라고 항의를 하다가 나주 경찰서장도 공수부대들에게 두드려 맞고 끌려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경찰서마다 경찰들이 차출되어 와서 그 이름들을 불렀는데 한평 경찰서에서 불려온 55명을 한평 부대라고 일컬어졌다고 그래요. 그들이 도청을 경비하고 있었는데 도청에 진입하려고 하는 시위대들과 맞닥뜨리게 된 거죠. 그 시위가 격렬해지는 저녁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한 버스가 그 저지선을, 경찰의 저지선을 향해 돌진해 옵니다. 9명이 버스에 쳤는데 5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져서 살았는데 4명이 그 자리에서 직사하게 되죠. 직급이 높은 사람도 아니에요. 경정이 1명 있고 나머지 3명은 전부 순경이었습니다. 34살 먹은 청년이 흥분해서 차를 몰고 경찰에게 버스에 돌진한 거죠. 4명이 죽었는데 더 가슴 아픈 건 이 죽은 경찰 중에 2명은 현장에서 시신이 수습됐지만 2명은 그 난리통에 시신이 수습되지 않아서 일주일이 지나도록 그 방호복을 입은 채로 5월의 뙤약볕 밑에 시체가 방치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위가 정리되고 시신을 수습할 때는 온몸이 다 썩어 문드러진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 친청년, 그 청년은 대웅주라는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은 당연히 붙들려서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사형을 선고받아요. 근데 2년을 살고 난 다음에 정상이 참작돼서 석방됩니다. 경찰이 있는 줄 몰랐고 야밤이었고 조명도 없었고 최루탄 안개가 가득했기 때문에 사람을 식별할 수 없는 미필적 고의였다라는 사실이 인정된 것이죠. 그리고 더 세월이 지나서 모든 것이 무죄로 판결을 받습니다. 더 시간이 지나서 민주화 유공자가 돼서 국가유공자로 국가에서 연금을 받는 사람이 됐어요. 청년이 버스로 4명을 치어서 죽였는데 국가유공자가 돼서 연금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영웅이 됐어요. 5.18이 될 때마다
이 죽은 4명의 경찰의 유족들의 아픔인 거죠. 이 죽은 경찰들은 국가의 명령으로 부름을 받아서 국가 일을 하다가 죽음을 당했어요. 그런데 민주화 시대를 탄압하고 사람들을 죽인 그런 가해자가 되어서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고 추모식도 거부되고 어떠한 기념 행사도 치러지지 못한 채 죄인으로 살았어야 되는 거죠. 가족들은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순경이에요. 명령한 대로 따라갔다가 시위 현장에서 죽었는데 손가락질을 받고 역적이 돼버린 거예요. 죽인 사람은, 가해자는 얼마나 상처가 되고 아픔이 있겠어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죠. 어떻게 사람을 흥분해가지고 차로 사람을 치워 죽였는데 그런 다음에 유공자가 돼서 연금을 받는 게 말이 되냐. 양쪽의 손가락질과 해를 거듭할수록 아픔이 쌓여가는 거죠. 세월이 지나서 37년이 지나서야 경찰들, 이 죽은 순경의 가족들에게 추모식이 모임이 허락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42주년이 됐는데 그 경찰의 유족들을 이 가해자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그들 앞에 사죄를 했어요. 다 제 잘못이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유족들의 가족들이 선뜻 당신이나 우리나 다 피해자다, 얼마나 그동안 아프고 힘들었느냐, 그리고 둘이 서로 끌어안고 눈물로 화해하는 것으로 서로 용서를 했습니다. 작은 사건이죠. 작은 사건입니다. 근데 이 용서를 위해서 42년이 걸린 거죠. 근데 그걸 보면서 세상이 증오를 조장하고 미움을 조장하고 아픔을 조장합니다. 그런 식으로 아픔과 증오를 통해서 세력을 만들고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기 때문이죠. 악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대적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어떻게 끊을 수 있겠어요? 이 아픔을 어떻게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끊는 역사가 이 작은 화해와 용서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이 화해와 용서의 역사가 어떻게 풀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스페인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스페인에 그 내전이 있어서 스페인 내전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해당했죠. 공화파와 왕당파로 갈려서 싸워서 왕당파가 승리하고 공화파를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신기한 건 그 뒤에 스페인이 민주화되고 나서 아무런 보복이 없었다는 거예요. 200만 명이 죽었는데 어떻게 보복이 없을 수가 있을까? 심지어 사회당이 집권했는데도 보복이 없었습니다. 그게 늘 궁금했어요. 근데 그 공화파를 죽였던 왕당파의 가해자였던 프랑코, 그가 뒤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매일 하루에 3번씩 용서의 기도를 드렸다고 그러죠. 용서의 기도를 구했다고 그러죠.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회개와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그 희생자 가운데 묻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희생자 가운데 묻혀있는 무덤을 가봤어요. 거기에 신부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이어서 그게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수백만을 죽였는데 용서를 구하고 거기에 묻혔다고? 무덤을 파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거기에 묻히는 걸 용납할 수 있을까? 그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신부님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 사람을 죽이고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신부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용서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은 그런 걸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주님은 그것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 그걸 용서해 주실 만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죠. 이것이 주님의 비밀이에요. 작은 진실, 작은 화해, 작은 용서, 작은 십자가가 주님의 큰 역사와 섭리를 열어가는,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새로운 출발이 열리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걸 숨기고 감추는 것으로 삶의 많은 시간들을 낭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감출 것이 없음을, 이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내 모습 그대로 주님이 끌어안고 만나주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은혜를, 이 감사를 놓치지 않고 주님과 늘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